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요즘에 아주 걱정스럽게 저희 가정의 안부를 묻고 계십니다. 네.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부터 막 몇 개월 동안 한바탕 폭풍이 몰아쳤다가 이제 좀 잔잔해진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뭐가 이상하다. 추가 검사를 해 봐야겠다.' 뭐 요거부터 시작을 했는데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뭐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아 괜찮겠지.' 했는데 악성이라고 하고 '수술하면 되겠지.' 했는데 수술 후에 회복이 안 돼 가지고 남들보다 또 오래 병원 신세를 지고 '이제 퇴원을 하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또 뭐 림프절에 전이가 되었다고 해서 이게 뭔가 산 하나를 넣으면 산 하나가 나오고 또 산 하나를 넣으면 산 하나가 나오고 하기를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이전에 막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던 삶의 속도가 확 줄어서요. 이제는 쉬고 산책하고 천천히 살아가는 일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뭐 기본 세네 정거장 정도는 우습게 걸어 다니고요. 막 멀리 재래시장 가서 파 한 단 사 오고 생선 하나 사 오고 이러면서 은퇴한 노부부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나무늘보처럼 돼 버렸는데 '원래 사람은 이렇게 나무늘보처럼 살아야 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는 국립박물관도 이제 어슬렁어슬렁 다녀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저 기록의 땅이라는 전시를 보기 위해서 갔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수천 년 전 고대인의 흔적을 매우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요. 도시가 처음 생겨나고 막 신들을 섬기고 서로 거래하고 계약 맺은 자잘한 모든 기록들이 아주 치밀하게 남겨져 있더라고요. 전시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이 고대 바빌론에서부터 신바빌론에 이르기까지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여러분도 꼭 시간 내셔서 가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주차도 2 시간에 2,000 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꼭 가 보시길 권해 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전시회를 보면서 아브라함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한가운데 우르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살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저 앞부분에 있지만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 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사실 명확하게 분명히 드러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글인 히브리서를 이 서신서로 분류할지 아니면 뭐 설교문으로 분류할지 이것에 대해서도 딱 답이 내려져 있지 않아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그 처음 시작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신서가 아닐 거야. 설교문일 거야.'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설교처럼 만들어서 편지처럼 보낸 책 뭐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는 아주 옛날에는 바울이 썼을 거야, 바나바가 썼을 거야, 아니면 뭐 최초의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썼을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들의 이름보다는 오히려 아볼로, 실바,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저자로 더 거론되고 있는데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히브리서의 문학적 표현들로 봐서 헬라어 성경 해석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창의적인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매우 좀 당시에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더 훌륭한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요 정도의 의견의 이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히브리서에 대해서 밝혀져 있는 것은 한 가지, 히브리서의 상황인데요. 이 당시 어떤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 역경이 닥쳐와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억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본문을 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를 설교 본문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화면 공유가 중지가 되었네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네. 이 단락에는 법정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13절 그리고 16절에 무엇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말은 법정적인 문서의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단어들 있잖아요. 헬라어를 옆에 적어 놓긴 했는데 당시 사용되던 각종 법정적인 용어들입니다. 뭐 맹세하다, 또 뭐 논쟁하다, 확정하다, 뭐 변하지 않는다, 보이다, 입증하다, 보증하다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와장창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성서의 다른 곳 어디에도 이렇게 법정적인 용어들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우르르 등장하는 단락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렇게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을 읽듯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상황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의 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누군가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부터 더 떨어져 나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하나님과 실제 계약을 법정에서 진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설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기 어려운 인간과 신과의 약속을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정에서의 일들로 바꿔놓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들에게 제발 신앙을 버리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이 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신이시고 자신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내용을 이렇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같은 말을 두 번씩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시고는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다음 해나 다다음 해나 자식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기 마련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 그거 알아? 네가 받을 상이 너무 커." 막 이러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요. 지난번에 저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자식이 없어서요. 혹시 제가 저의 종을 입양해서 아들을 삼아도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은 혹시 그런 뜻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잠깐 이리 좀 나와 봐." 그러시면서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가리키시면서 "저 별들 한번 세어 봐라. 너 셀 수 있니? 없지? 내가 저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 자식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고도 바로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약속을 안 받았으면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어찌어찌 살아갈 텐데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만 한다면 사실 그것이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은 이제 파기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약속이 수정되었나?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신 후에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은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바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얄궂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설명하지 않고요. 이삭을 바칠 만한 순종의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랬다거나 이런 말들을 막 늘어놓지 않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법적 용어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서는 하나님의 약속,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들이닥친 이 위기에 넘어가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우리 오래 한번 참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지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보는 견해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 로마로 보는 견해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64년 로마에서 있었던 큰 화재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인류에 있었던 모든 화재 중에 3대 화재에 들어간다는 그 큰 화재.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당시 네로 황제가 일부러 화재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막 무성했는데 네로 황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범인으로 몰고 용의주도하게 잔혹하게 이들을 처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서 유대인들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스도인들만 박혀있기 때문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보낸 글이 히브리서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자칫 그냥 얼핏 읽으면 반유대주의라고 여겨질 정도로 유대교의 제도로 돌아가려는 유혹들을 막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더 나은 소망이 있다. 더 나은 언약이 있다. 더 나은 약속이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9절, 20절에서 유대교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휘장, 여기서의 휘장은 그 지성소의 휘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히브리서 기자의 절박함이,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함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 15절에서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을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18절, 19절에서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으로부터 피해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풍이 몰아칠 때는요, 사람들이 항해를 계속하지 않아요. 항해를 멈추고 닻을 내리고 정박하면서 태풍이 지나가길 기다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태풍이 몰아칠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라는 우리 영혼의 닻을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내리고 정박하면서 태풍이 지나가길 바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라는 영혼의 닻을 내리지 않고 태풍에 이리저리 떠밀려 가다가는 배는 아마 산산이 부서지고 말 겁니다. 인생에 태풍이 불면 소망을 붙들기가 매우 어려워지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영혼의 닻을 내려야 우리가 안전하게 태풍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는 무조건 말씀의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그 시기,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새밤 영성예술 모임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모임이 없었더라면 지난 몇 달 동안 저에게 불어닥친 인생의 태풍을 어떻게 견뎠을까 싶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막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막 송구스러울 만큼 그렇게 정말 많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새만 명상의 숲 덕분에 소망이라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낯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고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새만 명성의 숲에서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막 삶의 구체적인 것까지 다 나누는 이런 일들이 각 구역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만교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 안에서 안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우리의 삶에서는 크고 작은 태풍이 계속 몰아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유효한지 효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아브라함처럼 태풍이 닥쳐올수록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라는 영혼의 닻을 단단히 내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을 목도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오늘은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서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꺼내놓고 함께 기도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강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각 구역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인생의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떠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제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오니 저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세만 모든 이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바라고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희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서로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